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구제해 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제가 믿지 않는다면서 믿는다고 하는 주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종의 생각, 언어, 표현, 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속에서 그리고 역사하심 속에서 종은 주님의 도구되고 성도들과 종은 주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이끌림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조금은 엄한 목소리로 왜 이렇게 믿지 못하니? 라고 야단을 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듣다가 읽다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같으면 믿겠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중 무덤들이 우리 주변에, 특별히 미국은 자주 뛰죠. 도시 가까이에 있고 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 지나가다가 어느 날 무덤이 하나 열려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저 무덤에 사람이 죽어서 묻어놨었거든요. 근데 살아나서요, 지금 펄펄 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돌아서면서 그들은 이제 어찌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 문을 열어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성경에 보면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여자가 말한 대로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싸매었던 옷들이 다 개켜져서 거기에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누가 시신을 빼간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가져갔다면 다 쌓여있는 채로 가져갔겠지요. 그리고 만약 또 누가 급하게 시체를 옮긴 거라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옷들의 모습이 있었겠지요. 근데 적어도 개켜 있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정성껏 그 과정을 이끌어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번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살아나셨다, 우리와 함께 대화하셨다. 그날 아침 일찍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실망해서 함께 모여 있다가 이제 한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니까 깜짝 놀라기는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갔다 와서는 진짜 무덤에 예수님이 없네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리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들이 말을 겁니다. 어딜 가십니까? 아, 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십니까?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망해서 소망을 잃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분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더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없이 로마의 군대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죽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자들이 아침에 보고 와서는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무덤이 비었다는 말은 전해주지만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은 그들이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자세를 나무라십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쓴 글, 그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까지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집약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욕심 같아서는 그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예수님이 엑기스로 모아놨을 테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여행을 멈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여관을 발견하고요.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걸어왔던 그분에게 우리와 같이 오늘 하룻밤 묵으면서 좀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들어갔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었기에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축사했다. 그 말은 뭐냐면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양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귀한 자리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뭐가 뻥 뚫립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기억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눈을 뜨는 순간 앞에 있던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 뭉클뭉클 올라왔잖아. 마음이 좀 뜨거워졌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잖아. 그렇지. 너도 그렇지. 맞아. 비록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걸어간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마 한밤중이 돼서 도착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숨을 헐떡이며 말을 합니다. 살아나셨다. 내가 봤어. 제자들도 한마디 거듭니다. 그래, 분명히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못 믿겠어. 근데 바로 그 순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동산을 관리하는,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소리를 듣고서야 마리아는 갑자기 저기 예수님의 소리라 그렇게 깨달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예수님과 여러 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었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고 아마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도 함께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고 막 돌아온 숨을 헐떡이는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아끼던 모든 제자들이 거의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때는 다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나무라십니다. 왜 믿지 못하니? 저들이 전해준 말을 왜 듣지 못하니?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탁탁한 사람들아.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어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환상을 보는가 착각할까봐 떡을 하나 받아서 직접 잡수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이 믿지 못하더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 우리는 절대로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죽었구나 그리고 돌아갔던 제자들의 큰 차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다 됐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 위에서 이제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우리가 호화호식하고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배부르고 편안하고 성공한 삶을 살 거야. 화려한 삶을 살 거야.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꿈을 이루어줄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있었고 큰 성이 있었고 거기엔 궁궐도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빌라도가 있던 자리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헤롯이 눕던 곳에 자기들이 누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이 제사장 노릇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것들, 부유한 것들, 풍요로운 것들을 그들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환호할 때 그들은 이젠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갈까?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면 다투어야 합니다. 1등은 한 명입니다. 고지는 한 사람만 올라가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까지도 치열하지만 올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또 올라와 그를 밀쳐냅니다.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고지,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올라가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벌어 성공하든 권세를 벌어 더 높은 자리에 앉든 많이 공부해서 최고의 학문을 갖든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반드시 스스로 내려가십시오. 지식을 포기하란 말 아닙니다. 돈을 내어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권세의 자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왜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낮은 곳을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낮은 곳을 살피기 위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내려가서 그 위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위의 자리가 저들이 찾아올 자리가 아니라 그 위에서 준비되어 있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저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기에 그들에게 배달을 왔고 내가 이루었기에 그들에게 그곳에 앉게 하려고 찾아왔다고 그들의 의자를 준비해주고 침상을 준비해주고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누울 것을 준비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가야 할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누리기 위해서 앉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 갖고 쥐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내려오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까지 찾아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모든 돈과 성공과 지식과 학문과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어느 순간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까요? 혼자 그곳에 앉아서 왜 만족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당신 혼자 하늘에 앉아있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옥으로 하나둘 굴러떨어지고 있는데 하늘에 앉아서 혼자 호화호식하는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품에 안는 하나님이 행복한 웃음을 웃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의 성공,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한번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이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질투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보통 질투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질투하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집착하고 이런 잘못된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부인이 남편을 하나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하나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당신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돼, 그 말입니다. 내가 질투한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내 사랑을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을 처음 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며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만약 너희들이 다른 짓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되,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자손 첫대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을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적용된 것이 언제냐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다 끄집어내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가 갈라지는 걸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이 땅처럼 바다를 건너온 다음에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이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으로 들어왔다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더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믿더라 그러지만 영어는 trust라는 말을 씁니다. believe라는 말을 안 쓰고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에무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나는 항상 신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똑같은 바다를 다시 지나갈 수 있어. 똑같은 불 속을 다시 지나갈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 예 하나님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옳아.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성실하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은 완전하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항상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무나라는 말은 바치다라는 말이에요. 바치다. 뭘 돈을 바친다 이 말이 아니라 기둥이 되어서 든든히 잘 세워놓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칠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의 삶 위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면 우리를 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 서 계시고 내가 하는 말 위에 하나님은 같이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항상 그런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자들 세울 때 그들을 기둥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둥.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기둥들 위에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집사님 한 분이 세워지면 권사님 한 분이 세워지면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한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서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만 보면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신 곳은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 곳은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는 곳은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시는 곳은 보여요. 너희가 하나 되어 있으면 내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세상이 알리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알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메세도니아에 있는 이 나사렛 통일교회의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엊그제도 교회에 우리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 또 약속을 어기고 드디어 이제 또 등장하셨어요. 아침에 그분을 만나는데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병원에 갔다가 10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10시까지 올지 11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잘 모른다고 그런다고 속에서요 부하가 훅 올라왔어요. 근데 교회로 이렇게 제가 이제 온다는 연락을 받고 왔는데 교회 파킹장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앞에 차가 보이는데 그 사람 차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저 사람 병원 갔다 왔다. 근데 아침에 병원 갔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이 목사님 통해서. 근데 병원 갔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약속을 안 어기고 또 이렇게 늦게 와? 이 생각만 들어왔었어요. 분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병원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병원 갔다 왔다며? 그랬더니 거기를 끄떡여요. 어디가 많이 아프니? 그랬더니 자기는 요즘 매일 병원을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 환부를 보여줘요. 헐었어요. 황차가 나고 진물이 나요. 매일 소독을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안 된대요. 그걸 보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자. 기도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듯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화를 내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사람이 조금은 봤을지도 몰라요. 창문을 조금 열고,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나 보자. 그랬더니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놓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40일 만에 이 사람들이 우상 만들고요. 다 하나님 버리고요. 나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나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찾아가고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듣기에 아무래도 하나님은 복이 너무 많으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 저주는 빼놓고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용서로 채워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은 조금 바꿨지만 그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그래 모세야, 내가 네 기도대로 하겠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질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은 진노하실 거야.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아들 그냥 찢어버리고 싶으실 거야. 죽여버리고 싶으실 거야. 아니요. 그만큼 질투하십니다. 그만큼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편으로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기를 더 1000배나 원하고 계십니다. 벌하고 싶은 마음은 3, 4배지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1000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1000배를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의 그 진노 내가 십자가에도 칠게요. 이제 1000배의 복으로 저들을 만나주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을 만나러 왔더니 그들이 다 유령인가 귀신인가 환상인가 착각인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쩌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니? 성경이 딱딱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과 통하냐면, 그래서 바위 같은 마음, 그런 말과 통합니다. 바위 같은 마음. 돌덩어리가 된 마음. 그럼 돌덩어리가 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결국은 뭐예요? 다 부서져서 티끌같이 되는 마음. 그래서 티끌같이 된 마음은 뭐예요? 모래같이 바람이 불면 휙 날아다니는 마음. 허망한 삶. 의미 없는 삶. 어떻게 생긴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모르는 삶. 그것이 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말 안에 숨어있는 뜻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을 성경은 돌 같은 마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 같은 마음은 결국은 다 부서져서 지푸라기나 티끌처럼 돼버리는 마음. 티끌처럼 돼버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결국은 다 흩어져서 바람에 날려다니는 허망한 마음.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어둠 속에 있는 마음 이렇게 말을 하고, 티끌같이 다 부서지는 것을 혼돈과 공허한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완악하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딱딱하기만 한 마음 같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뭐가 된 것 같으니? 너희들의 이론과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내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지식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알아.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좀 알아야지. 이 미련한 놈들아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느냐, 그것이 너희를 살리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내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늘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소망이 있는 곳으로, 더 긍정적인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너희를 옮겨주더냐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너희를 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어젯밤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바이블을 좀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를 자꾸 사람들이 토마스 제퍼슨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신론자 또는 무신론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처음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으면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통령을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성경에서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 골라냈어요. 그 성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걸 손으로 쓴 게 아니라요, 성경책을 갖다 놓고 자기가 볼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다 오렸어요. 그래서 오려 붙여놓은 성경입니다.
지금도 스미소니아 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동안에는 그저 전체적인 설명만 봤었는데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료에게서 탄생했다 이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 이 말도 없어요. 무리를 걸었다 이 말도 빠져요.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말도 없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 문둥병자를 고쳤다 다 없어요. 머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없어요. 그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지 얼마나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난 예수님의 그 사상을 믿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다 빼놓고 나면 그것은 도덕책입니다. 그러면 공자로도 충분하고요, 맹자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철학가고요, 어쩌면 이 땅의 천재요, 뛰어난 사상가들인 괴테나 니체나 이런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고 인간이 되셨던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사실, 캐리그마라고 말하는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서 빼어져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의 학문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를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티끌처럼 되어서 온 땅에 흩어져서 나락같이 되어서 이 땅에 다 흩어져 사는 너희들을 내가 다 불러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내주셔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돌 같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돌을 수술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부드럽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사르, 살이에요. 살, 육체. 우리 일반적으로 육체 그러면 뭐예요? 부정적이죠. 정욕, 탐욕, 죄짓기 좋아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 육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육체가 되면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어요. 바위가 되면 생기를 불어넣지 못합니다. 육체가 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바위가 되면 다시 티끌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새겨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돌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읽으면서도 매주일 나와 들으면서도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돌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돌대가리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을 돌 같은 마음 그러는 거예요. 돌덩어리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돌덩어림을 깨달아서 하나님 티끌인 나를 하나님 빚으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육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길에 만져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스겔서 36장에서 육체와 돌을 얘기하신 하나님이 37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건져내서 무덤에서 끄집어내어서 너희들을 이제 내가 준비한 나라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리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고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잖아. 그 부드러운 마음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에서 너를 해방시켜 줄 거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군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나 그래요.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요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고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봉사하고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십자가 옆을 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 줄 알았는데 내 대신 내 자리에 항상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치 강도 옆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강도가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은 왜 여기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오른쪽을 봐보세요. 왼쪽을 봐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잘했군요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군요 그래요. 근데 내가 죄인이군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요. 너는 낙원에 있어. You are in heaven. 너는 천국에 있어. With me. 나랑 같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우편에 내가 함께 있도록 예수님은 이미 역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비록 다른 죄의 옛사람이 살아서 나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 플래시가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조건 새 사람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조건 새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닦아내요. 그 새 사람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마치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새 사람도 하나님 옛사람과 나누어진 내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누어지는 내 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오른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고요? 모르지만 마리아가 난 건 맞으니까 그렇게 인정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건 인정합시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기록,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그 기록,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말, 나는 이것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게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배부르고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대접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을 보세요. 한 사람도 그걸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곤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시는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잖아. 그것이 성결입니다. 진짜 성결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성결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해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나는 의롭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추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닦았잖아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주인이 되지는 못해요.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 척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면 아직 내가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함을 고백하세요. 믿고자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완악한 자들아 돌덩어리들아.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래요. 지금은 완악하지만 앞으로 믿게 될 거예요. 천천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 주님이 다시 긁어 모아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새 사람, 새 사람을 갖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붙잡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여전히 세상인 것을 아닌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그런 나의 수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적어도 제자들은 믿지는 못했지만 거짓말은 안 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본 사람마저도 잘 안 못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 시간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믿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의 공부를 마쳐갑니다. 복음의 공부를 마쳐갑니다. 복음의 완성,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완악한 나를 이제는 새 사람이 된 나, 굳은 마음을 가졌던 나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나, 돌덩어리였던 나를 육체를 가진 나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던 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솔직히 한번 드러내보세요. 잠시 기도합니다.